저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성도님들 매주마다 정말 끊이지 않고 예배를 나오려고 하시고 혹 한 주나 두 주 예배 안 나오게 되면 성도님들한테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김성철 권사님이 그런 눈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주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성도님들께 뭐 악수라도 청하러 가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러려고 인사하러 간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숙 집사님께서 시골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정도로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주일이나 뭐 금요일 뭐 정규 새벽 예배 있던 날에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시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충전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될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계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송고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송고사님 요즘에 아주 제 설교 맥락에 아주 잘 말씀하고 계셔요. 뭐냐면 따라 보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물론 10계명 전부 다 참 중요한 것이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또 한 구절이 있다, 한 계명이 있다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살인해 보셨어요? 아유 무섭죠. 그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죄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물론 그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살인하지 않는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는 것과 내면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뜻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좀 깁니다. 오늘 성도님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설교가 안 써질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가 아주 그런 주였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종순 권사님 음식하고 계신데 이종순 권사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목사님이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좀 일찍 와서 또 설교를 더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말씀 5장 21절 22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좀 놀라운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도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도 살인이라는 것은 무척 안 좋은 죄였어요. 아주 무거운 죄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22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무거운 죄에 들어가는 살인, 이 살인하고 반대로 뭐예요? 분노하는 것, 말다툼하는 것, 누군가를 하는 그런 표출하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것들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말이 되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야 구하나, 그러니까 물론 얘라고 안 했겠죠. 그랬겠죠. 야 구하나, 그러더니 생각만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누군가를 흉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요.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보실까요?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원래는 그냥 우리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엇만 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돌아보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그것을 돌아보시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욕이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몇 개 가르쳐 드리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실 줄 알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예요. 미련한 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을 보면 라가라 하는 사람, 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성도님도 욕 잘하세요? 김준경 권사 욕 잘하셨죠? 왜 욕하셨어요? 왜 욕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 분노와 경멸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님도 언제 욕하세요? 화가 날 때. 예람자매 언제 욕해요? 화가 날 때? 네, 맞아요. 화가 날 때. 그리고 어떤 때 욕을 하냐면 무시받을 때. 그렇게 욕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찾았어요. 뭘 찾았게요? 자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할게요? 욕을 얼마나 하십니까? 욕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는 그거였어요. 2025년마다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올해 발표가 또 될 거예요. 5년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욕설을 얼마나 하십니까? 했을 때 2명 중에 1명은 100명 중에 46.9%가 욕설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48.1%가 뭐예요? 비속어를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욕을 찰지게 잘하시고 그리고 비속어도 찰지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네모칸에 빨간 네모칸이 보이시죠? 빨간 네모칸이 뭐냐면 왜 그런 욕설과 비속어를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불러, 야 구하나라고 불러도 되는데 뭐라, 야 이 구하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사람들 쓰는 욕설가 그 비속어의 이야기인데, 요즘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10년 전 자료인데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패드립? 패드립이란 말을 모르시죠? 이제 젊은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제 패드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패륜적인 애드리브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부모님을 욕하는 것, 그것을 패드립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동아일보에서 10년 전에 청소년들의 패드립, 부모 욕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 욕하는 그 욕이 얼마나 심각한지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패드립을 10년 전에 어떻게 접하게 됐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온라인 게임, 뭐 이제 SNS,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근데 패드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엄마 이상해, 너네 아빠 이상해라는, 제가 좀 순화된 말로 하는데 이거를 심각한 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패드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패드립을 하는 이유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욕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 욕은 하는 난 참을 수 있는데 내 부모 욕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 보실래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습관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미있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그 어른들을 모독하는 그런 우월 심리가 나에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욕하는 청소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국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결국 우리나라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로 욕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심각해져 보니까, 명예훼손, 모독죄, 모욕죄, 이 소송 건수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배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서로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누군가를 모욕하고 부모님을 욕하면서까지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제가 아주 연구 자료를 찾아봤어요.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낮은 자존감. 내가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인의 결점을 짚어내는 거예요. 타인의 결점을 짚어내서 이 내가 낮은 자존감을 불안한 것들을 누군가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나는 얘보다 좀 안전해, 나는 그런 안도감을 얻기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뛰어나. 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어디서 주로 문제가 되냐면, SNS, 게임,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카톡방에서 서로 이제 누군가 흉보는 거 있잖아요. 아유, 뭐야, 지난주 예수 지사님이 안 나왔어요. 교인 카톡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그런 모욕적인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시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겨나느냐? 정치적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를 모욕적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지배력이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가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성도님들의 입술과 생각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의 입술과 생각은, 마음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이른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지금은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젊었을 때, 장로님 되시고 나서 젊었을 때 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고향 말투에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님이라는 그 욕을 그렇게 잘 쓰셨어요. 님이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고향의 욕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실 때 물론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왜 말할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막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살아가다 보니까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가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대요. 그래도 집에서는 그나마 덜 쓰시는 거래. 그래서 아유 장로님께서 대단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찰지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신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사무엘상 6장인데 16장인데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배 나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게 있고 얼마나 예쁘게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에게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따라 하실까요? 마음, 중심. 네, 마음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아주 주일만 되면 이쁘게 꾸미시고 이렇게 성경책을 끼시고 가시는 분들. 제가 주일 때마다 돌아다니면 딱 봐도 교인분 같으신 분들이 계셔요. 우선은 이제 파마가 아주 정교되게 돼 있고 항상 한 손에는 가방, 성경책 아니에요. 가방을 드시고 혹은 이제 아주 이렇게 때 입으신 원피스나 투피스 같은 것들이 있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교회 생활에서 문제를 지키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열심히 나를 꾸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분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경멸과 혐오와 그런 것들을 가득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득한 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화해가 필요해요. 왜냐?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경멸과 그런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 화해가 필요한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화해.
화해예요. 화해를 제가 설교 제목 일부러 이렇게 정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화해에서 시작됩니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도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던 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데 성도님들 화해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 오기 전에 예배 드리지 말고 화해하러 가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희 가정은 아직 없는데 저희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은 그런 게 없는데 뭐냐면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예배 드려보셨죠? 왜 예람자매 왜 웃어요? 아, 부부싸움은 아니고 어머니랑 싸운 적은 있어요? 저희 싸우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셔요? 예배에 집중이 잘 되세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이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됐는데. 아, 내가 이걸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거를 졌어. 아, 이걸 쓰면 내가 아주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막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냥 그 안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 아는 것 그거 뭐예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기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누군가를 향한 경멸과 누군가를 향한 그런 화남이 무엇을 만드냐면 예배의 진정한 예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배의 진정성. 왜냐? 내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깨어진 상태에서 누군가 부모님하고 싸운 상태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싸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요. 받으시지 않아요. 왜냐? 예배는 흠이 없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한 그 예배가 흠없는 예배인데 흠없기 위해서 그 아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이미 무엇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니까
싸우고 난 뒤에도 그냥 예배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요. 어떻게? 야, 먼저 화해해. 먼저 해결해.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십자가 모양인데, 수직적 관계랑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수직적 관계는 뭘까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수평적 관계는 뭘게요? 맞아요. 내 이웃과 가족들을 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무척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채 깨어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위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선? 나는 관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 안 하는 그런 위선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화해를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 네. 화해를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해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급한 사역이다. 네. 화해는 급한 사역이에요. 화해는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에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 지난 토요일 새벽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면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곧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순종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곧바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해는 어떤 거냐면 아주 긴급하게 우선되어야 될 사역인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이 말은 어느 정도냐면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갈등을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결국 어떻게 나아가기도 하냐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상처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급히 사화하라. 네,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사화라는 단어가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건데 뭐냐면 사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마음으로 화해라. 네, 좋은 마음으로 화해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사화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그 갈등을 어떻게 바로 급히 사화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이번에 한번 져줄게. 그게 아니라 이것을 빨리란 말보다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은, 나에게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나를 상처 주지 않는 것으로 만들도록 사화하라,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은 갈등을 인식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해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옳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이런 문제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급히 사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나만의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서구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건 싸운 건 아닌데 뭐냐면 주일 예배를 이제 섬기는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인데 기가 막히게 주일 예배, 그러니까 9시 1부 예배 찬양팀이었거든요. 9시 예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이 언제쯤 와야 될까요? 보통 이제 1시간 전, 보통 40분 전에 와서 찬양팀이 서는데 9시 예배인데 언제 오냐면 8시 55분. 그러면 찬양팀도 연습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그런 시간의 개념도 없었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게 있어요. 누가 피해를 받냐면 공동체가 피해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서로의 가족 간의 화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죠? 남성교회 속회 모임 가가지고 뭐예요? 남자분들은 거기 아내 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내 되신 분은 또 여성분들 속해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다 그러면은 또 서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급히 사화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사랑과 화해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성도님들께 지금 누군가와 화해하라는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겨놓으셨냐면 순종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갈등을 그냥 키워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웃과의 화해, 우리 가정과의 화해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멸시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 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그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예배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급히 사화해라 라는 이 말은 이 우리가 갈등이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우리가 개인에게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화할 수 있고 즉각적인 화해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묵혀두지 않았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이고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회복까지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서로 옳다 말하며 관계의 단절, 서로 향해서 분노하고 경멸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기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